다 함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며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탄의 고발을 만나다라는 제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고요. 또 이 찬양 가운데는 이 욥기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너무나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 천상의 회의 장면이 하나 등장을 시작함으로써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천상의 회의 장면이고요. 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 보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물과 또 하늘 나누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또 창조물을 만드신 거는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파편들이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퍼즐들이 성경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알 수 있는 정도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이 준 것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더 꼭 붙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성경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대로 영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질서가 있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천사가 있게요, 없게요? 그거를 우리가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천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사탄이 있는 것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오직 성경에 있는 것들로만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분명한 차이점과 또 그 안에 있는 공통점들을 좀 여러분께서 발견을 하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어떻게 주일 낮에 사탄을 한번 연구해 볼까요?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수요일 저녁 예배는 이거를 감수하고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구나. 오늘은 성경을 바로 아는 날이구나. 오늘은 사탄을 제대로 아는 날이구나. 여러분 각오하고 오셨죠? 자, 그러니까 이쪽에만 아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사탄을 제가 다 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저도 이 덕분에 제가 한 3주 전부터, 작년에 욥기 읽을 때부터 사탄에 굉장히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이게 왜 사탄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탄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 또한 마음이 뜨거워졌고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대를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요. 그리고 사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워낙 일찍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영적인 세계조차도 굉장히 원초적인,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발전되지 않은 가장 어떻게 보면 고대의 천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 말씀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역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물들은 우리 인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고 다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사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사탄과 천사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건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대항하고 싸우는 바로 그러한 부류들이 마귀, 이 사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사탄,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마귀를 생각할 때는 우두머리 마귀를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졸개들, 귀신들을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우두머리가 되는 마귀, 사탄, 이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성경 열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게 이제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거의 유일한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절부터 그냥 12절까지지만 우리가 9절까지만 읽을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로 지금 굉장히 또 다시 점프를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읽었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그 창조세계는요, 단순히 사람과 동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상의 존재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뱀 때문에, 거기는 사탄 마귀라고 안 나옵니다. 뱀이라고 나와요. 이 뱀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천상의 존재예요. 그것도.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마귀죠. 그게 이 사탄이죠. 그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을 꼬드겨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꼬드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여기 사탄들도, 이 마귀도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신비했던 건 뭐냐면, 이게 욥의 정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탄의 정체를 보여줘요. 이거를 보면은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흥미진진하게 저를 보고 계시는데, 네, 저도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쫓겨나서 바로 이 땅으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곳을 점령하며 살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게 됩니다. 사탄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하는 사탄은 우두머리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큰 용, 큰 뱀, 악마, 마귀, 사탄, 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등장하는 사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셨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두머리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우두머리 사탄을 마귀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혹시 이단이 아닐까? 아닙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뭉술 그 사탄이다, 그 사탄이 다 사탄이지 아니라고요. 사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사탄의 공통점을 알아서 대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존재로서 큰 용, 큰 뱀, 마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리고 인간을 시험에 빠뜨려서 저주에게로 떠나게로 한 이 일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우두머리 사탄과 여기 욥의 세계에 나오는 이 사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할렐루야 아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히브리어예요. 근데 사탄의 뜻이 뭐냐면 고발하는 자, accuser, 대적하는 자, the adversary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사탄을 제가 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이름이면 사탄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정관사, 관사 그런 게 없잖아요. the도 없고 어도 없잖아요. 여러분 영어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the와 A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지지? 근데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the Jesus라고 부르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지저스예요. 하지만 the Christ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그리스도 the Christ라고 불러도 지저스 앞에 the를 붙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 앞에 the를 붙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름이라면 그 앞에 히브리어로 the예요. 히브리어 하를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욥기에는 사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탄은 우리가 아는 그 사탄, 바로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리 인류의 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탄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께 부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임무를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 그대로 고발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 마귀가 아니라 고발자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이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두머리 사탄의 모든 성격을 다 갖고 있지만,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온 이 사탄은 먼저는 하나님께 고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말씀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탄이 욥에 무엇을 고발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세요. 야, 너 욥을 봤냐? 너 김집사 봤냐? 너 이장로 봤냐? 너 최권사 봤냐? 너 그 아이 봤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에 겨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잘 믿는 사람 보시면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신 거예요. 욥이 너무 자랑스러우셔서 하나님께서 너 욥을 봤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네 봤죠, 저도 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절을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부터가 이 사탄이 우두머리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모든 성격과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발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너 욥을 봤냐? 욥같이 의롭고 욥같이 선하고 욥같이 훌륭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리 고발자라도 사탄은 여러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욥 봤니? 욥 정말 괜찮지?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네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지금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고 대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많이 줬으니까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는 거지, 저거 없애면 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엉뚱하시네요. 잘 모르시네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저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봤으니까 좋은 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서장 한 7, 8분을 모아놓고 제가 막 얘기하다가 제가 마음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너무 훌륭한 한 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 그분 아세요? 야, 정말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그분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너무 겸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도 너무 훌륭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적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맡겨준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제가 그분만 보면은 참 마음이 흡족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인상도 좋고 요즘에 그분 들으셨어요? 가정도 잘 되고 가정에 복이 많아서 애를 10이나 낳았대요. 네? 아들 7에 딸 3이래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양이 7,000마리고 그러면서 막 제가 줄줄줄줄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 수석 목사님이 옆에서 깐족거리면서 참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분 안 그래요. 그분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도요, 다 속으로는요 딴짓하고 있고요, 속으로는 목사님 하나도 안 존경하고 안 좋아하고, 그분 지금 교회에 직분 때문에 사람들 그냥 말해줘서 나오고 좋아해 주니까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요 교회 제일 먼저 떠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수석 목사님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짓밟아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가 아무리 훌륭한 정확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탄이 저한테도 그런데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모르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잘못 판단하신 거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틀릴 수가 없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탄이 하는 거 뭐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당신 잘못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욥을 시험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아시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잘못 아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누구의 도전을 가장 먼저 받으십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항상 진리를 도전하고, 사탄은 항상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도전하는, 대항하는, 고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겠으며 그 누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시험하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글쎄요, 욥 하나님 잘못하십니다. 저거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무너지면 저 사람도 끝납니다. 여러분, 울타리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이 사람은 다 끝나버립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그 버릇없고 도전적인 말을 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래? 너 가라 뿅! 하나님께서 한 번에 사탄을 제거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벌을 내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천상의 회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가 그렇게 도전하느냐? 감히 나에게 그렇게 도전하느냐? 자, 이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의 바운더리를, 사탄의 영역을 넓혀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욥은 절대로 죽이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굉장히 조심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훈련이죠. 근데 이 마귀가 주는 것은 시험입니다. 같은 고난이라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탄이 시험을 주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그런 거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욥기의 상황은 보편적인 상황도 될 수 있지만 굉장히 특수한 상황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발할 자를 찾아오라고 시키신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탄이고,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귀신들과 마귀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디 내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 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다 허락하셔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도 있으시지만 항상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또 다른 사탄의 이 수많은 계략과 계획과 그들의 이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 속에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것은 사탄이 여기 함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에 영역을 넓혀주신 거예요. 욥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혀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넓혀주셔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을 미리 아셨죠. 왜냐하면 사탄이 돌아와서 욥이 아직도 막 저주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사탄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거 아들들을 없애면 반드시 하나님 저주합니다. 그래, 아들들을 쳐봐라. 그럼 다음에 또 하나님 딸들을 없애면 반드시 저주합니다. 그래, 한번 딸 한번 쳐봐라. 이게 반복될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예 영역을 넓혀주셔서 그 문제들을 바로 그 모든 것 앞에서 제거해 주시고 해보라는 거예요. 다만 욥의 목숨만을 건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욥의 고난과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사탄이 갖고 있는 공통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우리를 고난과 환난 속에 머물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려는 이 사탄과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은 왜곡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왜곡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성경에서 당연히 여러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사탄, 너 사탄, 여기 나온 사탄과 그리고 데빌, 뭐 그 데빌이 되었든지 디몬이 되었든지 그 마귀와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왜곡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사탄으로 다시 돌아가서 뱀의 얘기를 한번 해보죠. 뱀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뱀이 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냐? 정말로 그렇게 되더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죠. 사탄의 특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뒤틀리게 해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은 망가뜨리고 왜곡해서 멸망하게 하려는 존재를 바로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도 왜곡이고 지금도 끝까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왜곡된 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십니까?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전해줘요. 그게 조금만 바뀌어도 얼마나 말이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미움과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어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의도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부터 멀어지도록,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의 이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는 제가 베드로가 아니었던 게 참 감사한 게, 전 정말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제가 도와드릴까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항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조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인류 구원의 그 가장 위대한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존재하고요, 사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고요, 사탄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에 사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 안에는 사탄의 역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가정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술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폭력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누가 또 아이를 때려가지고 아이가 뇌사예요. 뭐 제가 3개월 아이인가?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3개월짜리 아이인가? 제가 정확한 개월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애를
머리를 때립니까? 머리는 쓰다듬어 주라고 있는 거잖아요.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뽑으라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은 예쁘게 다듬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여러분, 그거를 저 무식한, 저 나쁜 놈,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게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호시탐탐 노리다가 들어와서 폭력과 언어와 술과 잘못된 문화와 불륜과 수많은 것들로 가정을 깨뜨려서 넘어뜨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 괜히 믿음도 없으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장난치듯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안 돼. 한 번도 먹힐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여러분,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늘 그런 강조를 하시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만 똑바로 해도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막 개교회 한 교회 여기만 똘똘 뭉쳐서 좋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의 구체화된 현재예요. 현실이에요. 교회 생활은 단순히 신앙이 어쩌고 저쩌고를 넘어서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시간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믿음이 좋은데 이 교회는 부족해. 나는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는 무식해.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굉장히 맹목적이고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떠난 것은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잘못되었고 목사들이 맨날 돈만 밝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회방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훌륭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상은 나는 잘 믿지만 이 교회는 썩었기 때문에 라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수많은 왜곡된 생각을 주입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신앙은 되게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가서 붙일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되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죠.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누군가 고발할 자를 찾기 위해서 항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베드로전서 강해 말씀에도 들었지만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 우리가 다른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시지만 동시에 마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대충 믿으면 되지, 뭐 이 정도만 했으면 되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그냥 주일날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람들은요, 사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는 사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는 사자가 저 조금만 잘못된 길로 들어가도 금방 삼킬 것처럼 달려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신앙인들은 조심하는 신앙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조심하는 신앙인들. 살필 줄 알아야 되고,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지, 나 하나님 앞에 다시 똑바로 서야지, 내가 이렇게 교만하다가 큰일 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근신하며 깨어있게 되는 신앙인들이 정말로 성숙한 우는 사자의 소리가 들리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들리지 않습니까? 알아야 들립니다. 요즘에 제가 참 우리 동네가 명일동이 좋은 게요, 명일동에는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이 좀 있고 아파트밖에 없어서 저는 뭐 서울 어디를 가도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뻐꾸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들으세요? 뻐꾹 뻐꾹 이러고 들리고요. 또 산 쪽에 가면 딱따구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요 삼익 아파트 여기도 딱따구리가 살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있으면 갑자기 따르르르, 공사하나? 따르르르. 여러분 얘네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생각을, 그 따르르르이 그게 새가 머리를 흔드는 숫자잖아요.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거기 갖다 박는 거예요. 막 따르르르. 정말 이 따르르르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세보세요. 따르르르이에요. 정말 기가 막혀요. 소쩍새도 울고요. 개구리가 울어도 다양한 개구리가 옵니다. 맹꽁이가 울고요. 개구리가 울고요. 다양한. 근데 이게 모르면요, 그냥 다 짐승이에요. 모르면 그냥 우리 동네 짐승이 많아요. 아닙니다. 뻐꾸기도 있고 딱따구리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우는 사자가 있고 웃는 사자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는 사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깨어서 그 사자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 사탄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저녁에 한밤중에 완전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물어봐요. 속상한 마음으로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어머니 다 알아요. 도서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온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밖에서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 실컷 부르다가 완전 만취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물어보죠. 너 어디 갔다 온 거니? 너 어디서 왔니? 하나님 지금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어디 다녀왔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지금도 두루 다니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사람들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대 뒤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북한이 그냥 북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긴 뭔가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냥 히틀러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 다 뭔가가 이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저 사람 무슨 말하고 저 사람 뭔가 잘못되었고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을 거고 캐고 다니고 들춰내고 다니고 나쁘게 전달하고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 영적인 세계 안에 누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영적 세계로 가셔야 합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영적 세계는 이렇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 문제만을 바라보며 남의 나쁜 모습들만 바라보면서 두루 다니면서 남의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거긴 영적 세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스리는 영적 세계의 주인공에게 분명히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세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복을 부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처럼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존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히려 반대로 역사를 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 항상 불만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쓸데없이 그렇게 하니까 욥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남의 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복 주셔서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손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저거 없으면 아무것도 압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바로 사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야, 저 그거 알아? 그분 잘 된 거 알아? 야, 다 그 사람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야. 내가 부모를 잘 만났어 봐. 야, 그 사람 사업 성공, 때를 잘 만나서 그래. 때를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내가 때만 잘 만났어 봐. 누군가가 잘 되면 저 사람은 인물이 좋아서, 말을 잘해서, 뭐 인물 빼면 저 사람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 다 해도 할 말 없으면 뭐라 그래?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래. 운이 좋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받는 복을 축복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사사건건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의해서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과 사탄의 이 관계와 사탄이 하는 일들을 허락하심과 우리 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야,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항상 보호해 주셔야 되고, 왜 교인들이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문제를 만나? 야, 그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단정 지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하는 바로 무신론자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복이든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행하는 일들과 우리가 받는 훈련과 시험과 고난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사탄의 모습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곡하는 것과 두루 다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들입니다. 이 사탄의 고발이 모든 욥의 고난의 시작이며 사실은 사탄은 욥을 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넘어서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자초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훈련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삶에 회방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사탄을 이해하고 또 사탄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치 않는 동행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죄의 권세를 이겨내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